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1절에서 26절까지 여러분들이 참 잘 아는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26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교회에서 사용하는 표현들 중에요 좀 애매한 표현들이 있습니다. 먼저는요 하나님을 당신이라고 부르는 경우입니다. 부르시나요? 하나님을 당신이라고. 네, 그렇게 부르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보통은 개인적인 기도보다는 이 대표 기도 때 좀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당신으로 불러서 기도를 하는 경우입니다. 우리 청년들은 제가 볼 때 그렇게 기도는 안 하는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당신으로 부르게 되면요 하나님을 좀 높이는 게 아니라 낮추는 말로 좀 들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좀 불편해 보일 때가 있어요. 기도할 때는 하나님을 당신으로 부르는 것 그래도 조금 자제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찬양 어떤가요? 찬양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찬양을 부를 때 당신이 들어간 찬양이 많아요. 뭐가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잘 아는 찬양 당신은 영광의 왕. 네, 많이 있죠.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계속 당신이 들어가요. 자, 그렇습니다. 이처럼 당신은요 높임말이 될 수도 있고 낮춤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되냐면 이 당신이 3인칭 단수로 사용될 때는 존칭어가 되는데요 2인칭 단수로 사용될 때는 낮춤말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또 다른 표현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 하시지 않는 표현이긴 한데 예배를 보다 잘 하십니까? 예배를 보러 갑니다 라고 이렇게 잘 표현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요즘엔요. 근데 옛날 어른들은 많이 했습니다. 예배를 보러 간다. 어떤가요? 적절한 표현인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어떤 것 같습니까? 주일에 교회를 갈 때 이 예배를 보러 간다라고 표현하는데요. 지금은 아니지만 그 당시에는요. 예배를 보러 간다고 말할 때는 이 찬양하고 말씀을 듣는 것보다 이 교인들을 만나러 간다는 의미로 이 예배를 보러 간다라고 이렇게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교제의 의미가 좀 강하게 내포된 것이겠죠. 그래서 아주 잘못된 사용은 아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은 그냥 예배를 보러 간다는 건 안 할 것 같고 그럼 뭐라고 여러분들은 합니까? 예배를 드리러 간다라고 표현을 할 것 같아요. 자, 어떻습니까? 예배를 드린다고 할 때 일단 먼저 여러분이 예배 요소를 좀 알기는 알아야 됩니다. 예배에 빠지지 않는 4가지 요소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방금 전에 했던 찬양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지금 기도했죠. 기도 그리고 지금 말씀 그리고 한 가지 더 헌금. 이 4가지가 들어갑니다. 자, 이게 4가지 예배 요소인데요. 찬양과 기도, 헌금만 있다면 예배를 드리러 간다, 드린다, 예배를 드린다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말씀 어떻습니까? 말씀 우리가 드립니까? 말씀은 받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드린다 보다는요 예배하다가 더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러 갑니다, 예배 드린다라고 했다고 결코 비난하거나 그렇게 표현하지 말라고 뜯어 고칠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이 좀 이 정도는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제가 한번 말씀드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못 들으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이 기도를 다 하고 마칠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둘 중에 아마 하나로 마칠 겁니다. 그런데 기도 드렸습니다는 뭡니까? 과거형이죠. 우리가 기도를 드리는 것은요, 이 현재의 행위에 속하거든요. 그래서 끝맺음을 과거형으로 하는 것보다는요, 현재형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보다는 기도 드립니다로 마치는 게 조금 더 올바르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도드렸습니다 라고 여러분이 끝맺음을 한다고 해서 이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느냐? 그런 것은 아닙니다. 조금 더 우리가 정확한 언어와 공감되는 내용이 기도에 있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다른 것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이런 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예배에 중요한 건요, 예배의 대상이 누군가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뭐 당신을 부르던 뭐 예배 드립니다, 뭐 어떻게 하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뭐 단순히 어떤 표현이 정확한 표현인가, 어떤 게 좀 문법적으로 더 맞는가, 이거보다는요, 어떤 것이 거룩하고 영광스러우신 주님께 합당한 것인가, 이 우리의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이 주님을 높이고 싶은 마음이, 이 간절한 마음이 있다면 결론적으로는 용법상 좀 맞지 않아도 괜찮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예배 형식이나 방법은요,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를 논하고 예배 중에 어떤 찬송이 더 합당한 찬송일까 이 논하는 것은요, 아주 중요해요. 예배하려는 마음만 갖고 있으면요, 그런 방법이나 형식은 뭐 괜찮을 것 같아요 라고 하면요, 매우 잘못된 방향으로 이 예배가 흘러갈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을 보면요, 사마리아 여인이 유대의 선지자로 보이는 예수님께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같이 읽어봤지만 한 번 더 같이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한번 20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했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니까가 아니라, 네, 21절을 봐야겠네요. 혹시 21절 있습니까? 네, 21절이네요. 자, 21절 한 번만 읽을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자, 그래요. 지금 예수님 이 사마리아 여인 대답이 요 지금 22절에 나오거든요. 자, 어떻게 지금 답변을 하십니까? 예수님이요, 갑자기 좀 동문서답을 좀 하시고 계세요. 자, 지금 예수님이 답변하는 게 뭡니까?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고 사마리아의 전통이나 유대 전통 중요한 것 아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뭐 이해하는 데는 전혀 뭐 불편함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22절 말씀, 요건 이해하기가 좀 쉽지 않을 거예요. 22절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22절에 뭐라고 나오면요,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자, 갑자기 지금 사마리아 여인 보고요, 너희가 예배할 때 모르는 게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유대인들은 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난다. 지금 사마리아 여인의 입장에서 보면요, 주님이 사마리아의 사람들을 좀 무시하고 있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좀 잘 이해가 되지도 않으면서 예수님이 왜 이렇게 얘기를 했는지 좀 어떻게 보면은 상처받을까봐 조마조마하기도 합니다. 저는 이것이 사마리아의 사람들을 무시해서 한 말씀이 아니라 구원의 과정과 방법을 설명하신 말씀으로 이해를 합니다. 참된 예배는 오직 메시아의 오심으로 완성된 구원을 통해서만 가능한데, 이 메시아가 어느 사람에게서 나오느냐? 바로 유대인에게서 나온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되면요, 사마리아의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유대인들은 아는 것을 예배한다는 말씀이 사마리아의 사람들의 예배는 잘못된 예배고 유대인들의 예배가 바른 예배라, 이 뜻이 아니라 구약이 예언하고 있는 메시아적 계시의 근거에서 하는 예배가 바른 예배라는 뜻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예배에서 우선적으로 중요한 게 예배 대상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경건하고 엄숙하게 여러분들이 예배한다고 해도 그 대상이 자신의 감정이거나 혹은 전통 혹은 민족적 자존심이 된다면 이 참된 예배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계시된 하나님일 때라야 비로소 참된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우상 숭배가 절대 참된 예배가 될 수 없음은 이 우상이 참신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가 모두 인정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정말 최대 우상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 정말 우상이 있는데 뭘까요? 바로 내 자신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하든 예배를 드리든 예배를 보든 예배 주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곳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예배 주체가 우리 자신이 되면 그건 참 예배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한때는 예배에 들어올 때 이런 생각과 기도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오늘 설교를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듣는 우리 청년들에게 조금 더 감동을 줄 수 있는 이 설교를 할 수 있을까? 이 설교를 들어야 되는 사람이 꼭 있는데 과연 오늘 이 예배에 나올까?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굉장히 오랫동안 좀 기도한 제목이 하나님 좀 도와달라고 주님이 함께 하셔서 오늘 성령 충만함으로 제가 오늘 청년들에게 좀 감동 있는 설교를 잘 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를 좀 많이 드렸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되십니까? 제가 지금 한 기도 올바른 기도입니까? 아니면 뭐 잘못된 기도입니까? 잘못된 기도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런 것 같고요.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제가 한 기도에 대해서 좀 뭔가 돌아보는 계기가 있었어요. 어느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제가 좀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제 자신이 예배 때마다 이 설교자가 아닌 지금 예배자로 서야 된다는 거, 이걸 좀 제가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머릿속에 지금 설교로 가득 차 있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지금 뭐 이 기도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요, 제가 설교로 생각이 가득 차 있으니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없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여러분이 이해하기 쉬운 예로 저저번 주 우리 몽골 단기 선교팀 이제 파송 예배를 했어요. 거기서 이제 선교팀이 무언극을 했죠. 무언극을 하기 전에 이걸 예배 중에 언제 해야 되느냐 이 논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찬양 인도가 있으니까 찬양 인도하고 바로 또 무언극을 해야 되니까 너무 바쁘다. 그래서 이 설교 끝나고 무언극을 했으면 좋겠다. 아니다, 설교 전에 하는 게 나을 것 같다라는 의견이 있었어요. 결국은 찬양팀이 좀 바쁘고 힘들겠지만 설교 전에 하기로 해서 무언극을 설교 전에 진행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무언극을 설교 후에 하면 이 정말 설교에 집중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무언극을 생각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설교 전에 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찬양팀도 마찬가지예요. 찬양팀이 왜 연습을 열심히 하는 것 같습니까? 찬양팀이 아니신 분들은 이해를 잘 못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찬양팀 연습 많이 하거든요. 왜 많이 할까요? 멋있고 좀 세련된 연주를 잘하기 위해서일까요? 아니면 좀 예비 때 틀리지 않기 위해서? 저는 찬양팀이 연습만큼은 진짜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연습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요, 연주하면서 이 노래하면서 이 온전히 주님 앞에 예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계속 그걸 생각하거든요. 연습이 거의 완벽하게 그래야 그때 자유롭게 하나님을 높이면서 찬양을 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도 설교만 생각하고 있다면 설교하기 전에 이 찬양이요, 온전히 하나님께 찬양이 드려지지가 않아요. 하나님은 제가 설교를 잘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 아닙니다. 저희 설교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제 기도가 바뀌었어요. 주일마다 예배당에 들어오면서 이제 그런 도와달라는 기도보다는 제가 예배자로 설 수 있게끔 기도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 매주 찬양 시간에 많은 은혜를 너무나 많이 받고 있어요.
그래서 어떨 때는 찬양 중에요. 뭐 너무 많은 또 눈물을 흘려서 제가 이 자리에 딱 설 때 눈이 빨개진 채로 선 적이 꽤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느끼셨나 모르겠네요. 자, 제가 요즘에는 그래서 은혜도 많이 받고 그리고 예배자로 서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설교자면서 예배자로 이 자리에 서는 것이요,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문득문득 이 좋은 설교자로 여러분에게 인정받고 싶은 그 유혹이요, 제 주위를 떠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와 같은 유혹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제가 예배자가 아닌 설교자로 이 자리에 설 때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한 것처럼 여러분도 예배자가 아닌 이 관객으로 그 자리에 있거나 다른 것에 여러분이 집중을 빼앗기게 된다면 온전한 예배자로 서기 힘들 것입니다. 그렇게 예배하게 되면요, 자신이 성령 안에서 예배하는 것에 관심이 별로 없어집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어떤 말입니까? 난 한 번도 예배에 빠진 적이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해요. 하지만 이것은 예배 대상을 잃어버린 것이라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예배할 때 여러분에게 대상이 있습니까? 그 대상에 대한 지식은 있습니까?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맞습니까? 혹시 우리 자신이 이 예배의 주체가 된 것은 아닌지 묻고 싶네요. 주님은 이 말씀의 의도를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영이시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영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영. 저는 영이라고 생각을 할 때 보통 이렇게 뭐 뿌연 안개, 그런 아니 어떤 유령 같은 그런 게 이미지가 떠올라요. 주님은 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이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뜬금없이 하나님의 이 존재적 특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영이라는 말씀을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육체를 가지고 있는 분이 아니라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다거나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셔서 그리심산이든 예루살렘이든 어디든지 계실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이 말씀을 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하나님은 영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소개하기 위함이 아니라 예배하는 자들이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가,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영이시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 이게 뭔지 좀 알아야겠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게 무엇입니까? 어떤 분들은 영과 진리를 성령과 이 진리이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영을 성령으로 번역하는 것은 문제가 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영과 진리로 하는 예배를요, 영적이고 지적인 말로 이해합니다. 하나님이 영이심을 말씀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예배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면 이것은 예배에서 인격적인 만남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정적으로 만나는 게 인격적인 만남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읽거나 뭐 말씀을 지금 듣는 중에 또는 우리가 찬양하는 중에 막 뜨거운 감동이 있어서 내가 눈물을 흘리거나 뭐 이렇게 은혜를 받잖아요. 그것이 감성적 체험 안에 있다면 그것은 그냥 말 그대로 마음의 감동이지 인격적인 만남은 아닙니다. 또는 기적적인 체험들, 어떤 사람들은 은사를 받은 거 인격적인 만남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런 것도 인격적인 만남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인격적인 만남은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아도, 뜨거운 감동이 있지 않아도요,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는 것, 하나님의 주권이 내 안에서 흔들리지 않게 하는 이 영의 교통이에요. 그러니까 만남이에요. 체험이에요. 만남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과 나의 영적 이 교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배에서 중요한 것은요, 뭐 장소 아니에요. 만남이고 교제입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우리가 감사를 드리며 그분의 주되심을 인정하는
인격적인 교제가 예배라는 거예요. 영으로 예배한다고 해서 우리의 이 육신은 예배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나 뭔가 신비적인 무아지경의 상태를 추구해야 되느냐,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영으로 예배한다는 말과 이 영적인 예배라는 말이 우리가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것과는 뭔가 다른 게 있다거나 뭔가 다른 차원이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 임재하심을 인정하시고 우리의 믿음과 고백에 합당하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행함으로 나아갈 수 있을 때 그것이 영적인 예배 혹은 인격적인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어느 장소에 하는가도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고, 예배 때 무슨 찬양을 불러야 하는가 소홀히 할 수 없는 중요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영이신 하나님 앞에서 영으로 예배하는가 영적으로 예배하는가, 이겁니다. 그리고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적인 면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에 대한 이 감사와 헌신으로 이 예배의 주체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지식과 인정으로 예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게 예배의 지적인 면이라고 불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장 25절에서 주님은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때가 오는데 곧 지금이 그때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진리로 예배할 때가 이제 이르렀다는 말입니다. 물론 이전에 예배하는 사람들 모두 진리로 예배하지 않았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이 말의 의미는 이제 구약의 모든 제사의 완성으로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신 구속의 완성으로 이 메시아가 오셨으니까 그를 통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이 바로 진리이고 진실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유일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요, 참된 예배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분이 진리이고 길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영원한 생명에 대한 이 감사와 믿음의 고백 없이 사람들의 필요를 만족시키고 뭔가 쾌적한 환경과 듣기 좋은 말들, 화려한 조명, 마음을 막 움직일 수 있는 찬양, 예배를 그런 여러분들이 좋은 예배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교회의 성장을 위한 상술일 수 있습니다. 예배란 우리끼리의 잔치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이신 이 하나님과 인격적인 이 교제와 사귐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이 자리에 선 것은 여러분들로 하여금 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이 돕는 자로 저는 선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저부터 예배자가 되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예배자가 되지 않으면 여러분을 도울 수가 없어요. 동시에 여러분도 그냥 이 좋은 교훈을 듣는 정도로 생각하는 그런 관객이 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말씀, 바로 지금 이 자리에 임재하신 성삼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여러분들이 의식하여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 합당한 찬송과 영광을 드려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예배 받기에 합당하신 분임을 여러분 믿으시죠? 믿으십니까? 아멘입니다.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이 십자가의 길을 가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이 구속의 은혜,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며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비정스 청년부 여러분, 이 구원의 은혜만이 예배를 가능하게 만드는 힘이다.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매주일, 그리고 또 매주일이겠습니까? 우리의 평생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하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할 때 오늘 말씀을 잘 생각하시면서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의 열기. 찬양의 열기 모두 끝나면 주 앞에 나와 더욱 진실한 예배드리네. 주님을 향한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끝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찬양의 열기 모두 끝나면 찬양의 열기 모두 끝나면 주 앞에 나와 더욱 진실한 예배드리네. 주님을 향한 노래 이상의 노래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화려한 음악보다 끝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 주님만 예배하기 원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우리가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먼저는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맞는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는 내 자신이 이 예배의 주체가 된 것은 아닌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 시간 함께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길과 진리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며 예배하기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내가 어떤 유혹도 다 물리치고 지금 이 자리에 임재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함께 기도할 것은 이제 한 달 남은 우리 청년부 수련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련을 통해서 정말 더욱더 정말 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내 마음의 중심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여 나갈 수 있도록 그리고 온전한 인격적인 하나님의 만남이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이번 수련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오지 못한 우리 청년들도 같이 나와서 함께 할 수 있는 상황과 여건도 열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 갖고 우리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가운데에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나와서 함께 주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정말 하나님 정말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맞습니까? 정말 하나님 아버지 내가 예배자로 온전히 서 있습니까? 정말 내 자신이 예배의 주체가 된 것은 아닙니까? 주님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하나님 아버지 저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자로 서 있지 못한 것들 주님 용서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나의 주인이 되지 못하고 정말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 아버지 주인이 되어서 예배한 것들이 있다면 주님 하나님 아버지 용서해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 아버지 하고 있지 못한 것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시고 더욱더 하나님 정말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가운데에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영적인 예배 주님과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만남이 하나님 아버지 이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온전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인정하며 예배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헌신으로 우리의 예배의 주체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정말 하나님 아버지 그것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예배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에 하나님 아버지 참여하여서 그것을 들고 하나님 아버지 예배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유일한 중보자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없음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아버지 고백합니다.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 진리고 길이고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담대히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정말 온전히 주님을 통하여서 영이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고제와 사귐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예배가 이끌어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이제는 내가 관객이 아닌 정말 하나님과의 만남 가운데에 온전한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시고 죽음을 이기신 부활하신 구속의 은혜 하나님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구속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 청년부 수련회를 위해서 우리가 같이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것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많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임원들 또 하나님 아버지 리더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그들 가운데에 잘 준비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찬양팀이 잘 준비되어질 수 있도록 영적으로 덕 하나님 아버지 충만함을 갖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 아버지 나아갈 수 있도록 이것을 준비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잘 준비되었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수련회가 온전히 주 앞에 영광되어지며 그것을 통하여서 덕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체험하며 주님을 경험하며 주 앞에 하나님 아버지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청년들이 함께 참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참여할 수 없는 우리 청년들도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함께 하나님 아버지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참여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 아버지 부어주셔서 환경과 여건 모두 열어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귀한 시간 함께 할 수 있는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높일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온전히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건강도 시켜주셔서 나올 수 있는 은혜를 더해 주시옵시고 정말 이 여름 가운데에 하나님 더욱더 건강한 가운데에 주님 육체적 건강과 영적인 강건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영원한 생명에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매 주일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영이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와 사귐이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야 참된 예배자로 설 수 있는 우리 비즈니스 청년부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모든 청년들이 이 수련회에 참석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수련회를 통하여서 모든 회복이 일어나며 말씀으로 살아내는 비즈니스 청년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